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말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같이 하시매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참 경건해. 그럴 때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 제가 성경을 들 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이전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 드는 것도 경건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드는 게 경건한 거구나. 그럼 기왕이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이런 게 경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부터 출발했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를 떠나셨대요. 있던 곳을 떠나신 겁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그 자리가 불편하니까요. 함께하기 싫으니까요. 떠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어떤 곳인데요?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지게 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발을 닦아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죠. 위생적으로 손을 씻고 밥 먹는 거라든지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닦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는 사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법을 가지고 이 법대로 철저하게 식사 전에 손을 닦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손발을 닦으면 그렇게 한 사람은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꾸중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제자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킨 나는 거룩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은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었고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두고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다. 꾸중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킵니다. 거기까지 다 좋아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큼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더럽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 교회 그런 교인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인 저도 숨쉬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러면서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신 다음에 24절에 보면 두로로 갔다고 나오죠. 두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지금도 두로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 같은 이방 지역을 대단히 폄하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아마도 쉬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 6절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이 두 합하진 말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시리아인인데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두로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보세요. 두로 그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개나 돼지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때 당시에 상당히 인격적으로 폄하를 당했던 여성입니다. 게다가 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아마도 이 귀신이 이 여인을, 이 딸을 더러운 짓을 하게 하거나 더러운 곳으로 몰아갔던 것 같아요. 이 여인 같은 이들을,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헌신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부족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한 칭찬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우리 앞에서 바리새인들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 싫어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오늘 말씀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경건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이 많이 미숙합니다. 뭔가 세련되지도 않고 정제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이 여인을 보면 뭔가 이 신앙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제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의 신앙이 진짜 같아요. 내세울 직분도 간증도 경력도 없는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뭔가 보신 겁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의사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갔던 의사 중에 결혼하면서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실제 알게 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면 처음 그 필리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필리핀의 그 아이들이 워십도 하고 또 댄스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세련되지가 않았었어요. 막 아주 세련되게 막 일사불란하게 틀린 사람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도로도로 틀리기도 하고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참 놀라운 게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의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결혼하고 너 보니까 넌 가짜 같은데 쟤들이 진짜더라. 응? 이 아이들에게서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세련되지 않아요. 뭐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주님을 믿는 걸 봤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그런 걸 본 것이죠. 진짜다. 성경 많이 몰라도 이게 진짜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니어도 이게 진짜다. 그걸 보신 겁니다. 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종교인과 비교하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두 부류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종교인과 신앙을 비교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왜 진짜 신앙인이고 이게 경건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녀와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방인이니까 이 여인을 개로 취급을 한 것이죠. 이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래 그렇지 않은 분인데 이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정말로 간절한가를 테스트했다. 정말로 간절한지를 테스트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여인만큼 절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어서 지금 고통당하는데 이 엄마만큼 절박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간구했다는 말의 시제는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계속 구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 간절하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저 여인이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라고 하든지 뭔가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인은 정말로 간절합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면 주시고 간절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 간절하지 않아서 안 주고 주고 싶지 않은데 간절하니까 주고 그러는 쫀쫀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면 주고 간절하지 않으면 안 줍니까? 내 자녀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간절하면 건져주시나요? 간절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간절함을 보고 건지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그냥 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여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자존심 상해에도 계속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거 판단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마는 이미 자존심 버렸어요.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그 아이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엄마가요, 카메라가 비치는데 거기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엉엉 울면서 내 딸 살려내라고, 내 딸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앞에 비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내 딸이 지금 돌아오질 않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존심을 따집니까?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이 지경이 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부모는. 아무리 소심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 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엔 성격이 없어요.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부모는 눈이 뒤집힙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이미 부모는 자녀 앞에 자존심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는 것을 보고 도와주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꼭 자존심을 짓밟고 나서야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왜곡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간절히 구할 때는 주고 간절하지 않을 때는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함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꼭 그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또한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을 때 드디어 주고 그러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목회할 때 한 청년이 몸살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나 봐요. 그 청년들 그 카페인가 거기에 싸이월드인가 거기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몸살 감기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큐티 일주일 안 했다고 몸살 감기 먹어라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쫀쫀한 분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한없이 넓고 크신 분인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선 여기 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개는 들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집안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나 봐요. 그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애완견 강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식사 예절을 알 겁니다. 자녀가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빼앗아 애완견에게 먼저 주지는 않지요. 자녀가 먹은 다음에 애완견이 먹는 것을 몰라도 이처럼 나는 유대인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은혜를 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26절의 말씀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그 다음 자기가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바로 이게 경건이라고 주님 보신 거예요. 이게 경건이야.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고요.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요. 자, 그러면 요 바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요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뜻인데 무엇이 옳다고 말하느냐면 예, 맞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줄 수 없죠. 애완견에게 줄 수 없지요. 자녀가 먼저지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로를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가 이만큼 열심을 내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우린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주님은 그 사람들 곁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했던 열심 수고 귀한 거 분명하고 주님이 아시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근거로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우리가 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한테 받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보면 화가 나고 그를 정죄하게 되고 이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사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앙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라고요. 우선 주님은 이걸 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이 뭐냐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요즘은 이제 키운다고도 안 하고 함께 산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 그분은 저희보다 꼭 먼저 식사를 하세요.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린 다음에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당신 드셨으면서도 또 자꾸 달래요. 가끔 소고기라도 먹으려고 그러면 긁어대고 막 너무 애절하게 쳐다봐가지고 안 줄 수가 없어요. 결국 소고기는 걔가 다 먹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강아지는 안 그랬다고요. 자녀가 먹다가 가끔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상당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애완견 정도로 주님이 저를 여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완견들도 강아지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챙겨주시는 거 좋은데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도 주실 만큼 풍족하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저는 자격이 없지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은 긍휼히 여겨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함. 자격 없어요. 겸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 겸손하면서도 담대함. 이 신앙이 진짜 경건한 겁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던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절 보세요. 어떤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깨끗하게 나왔으니 이제 말하고 들어라.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 또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 양 귀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좀 더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깨끗이 나와라.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이 사람 귀에다가 손을 대면서 듣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귀에 손을 대면서 정말 당신이 지금부터 들을 겁니다. 당신은 모든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혀에 손을 대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당신 말하게 될 겁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될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마치 수화 같다 그랬어요. 수화.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수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이 듣지 못하고 그러는 그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화를 배워서 그분들과 수화로 얘기한다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 마음을 공감하는구나. 나와 소통하기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수화 같은 것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 사람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 보여주면서 치유하고 있어요. 이분이 주님이세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여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는다고 하는 게 담대함이거든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담대하다. 사실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겸손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십자가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나를 연결해 보면 십자가는 이런 거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죄인인 거예요. 그걸 정말 내가 받아들일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랑이 있을 수 없고요. 뭔가 주장이 있을 수 없고요. 나는 주님이 대신 돌아가실 만큼 죄인이라는 걸 정말 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거기서?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늘 신앙이 우울하고 주눅들게 되고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큰 죄인이야. 그런데 동시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는 그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그 다음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구할 수 있죠.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죠.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이 자꾸 겉도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교만과 열등감 둘 다 신앙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는 뭐냐면 나는 의로워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거든요. 근데 동시에 자기의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뭐 봉사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것도 자기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두 다 주님이 내게 주는 근거를 내 안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비롭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은 주님의 성품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모습. 자격 없어요. 겸손. 그러나 주님의 사랑 크다는 걸 압니다. 담대함. 그래서 비굴하지도 않고 낮추지만 담대하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히브리서에 있는 이 두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주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예수의 피로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요 찬양 부르도록 하지요. 예수 피를 힘입어